이 자존감이 높으면요, 자존심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에 뭐 상처가 되고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크게 마음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존감이 높으면.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자존감이 높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됐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의 존귀함을 내 스스로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존감이 우리는 회복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자존감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아주 크게 자리 잡잖아요. 그러면 이런 자존감이 낮은 모습과는 전혀 반대되는 마음이 여유롭고 너그러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으면요, 다른 사람의 시선에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크게 마음에 상처가 되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형편에 맞게 그냥 단정하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고 그 사람 앞에서 정말 올바르게 행동하려고 노력하지만 과도하게 꾸며가지고 내가 더 있어빌리티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내 형편에 뭐 굳이 명품 살 형편이 안 되면요, 명품 굳이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으면 명품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죠? 예. 명품이신 분들이 있네요. 내가 명품이니까 굳이 명품을 으로 꾸미지 않아도 자존감이 높으니까요. 그게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비싸기만 하고 그 돈 있으면 더 귀한 데 쓸 건데 굳이 그걸 가질 필요가 있냐, 이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 그렇게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으니까요. 혹시 누가 나를 판단하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누군가 나를 싫어할 수도 있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판단에 대해서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보면 구약의 사울은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었잖아요. 자, 신약에도 사울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게 돼요. 자, 신약의 사울, 이 바울은요,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다른 사람의 시선에 크게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여기 고린도전서 4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여기 보면 이 바울이 왜 이렇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됐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바울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했던 거예요. 오직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져 있고 하나님을 가장 크게 의식하고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에 크게 의식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로 말미암아 타인의 시선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절 말씀처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사도 바울이 판단을 많이 받았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많은 오해와 핍박 다 받았죠. 여러 가지 고난을, 온갖 고난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죄수로 이제 고소를 받아가지고요, 법정 앞에서 서고 너무나 많은 그런 일들을 겪었잖아요. 심지어는 바울은요, 너희에게나 그랬는데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판단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전도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구원받은 그 그리스도인조차도 바울을 때로는 판단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에게 판단받는 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거나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자, 이건 뭐냐면 나는 그 판단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는다라고 한 거예요. 그 판단에 대해서
나는 개의치 않는다.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왜냐하면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판단은 부정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판단한다 할지라도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서 올바른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봐야 정확하게 아는 거지, 사람의 판단은 부정확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휘둘리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심지어 바울은요,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그랬잖아요. 바울은 자신도 자신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4절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노라.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런 거죠.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바울은 정말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올바르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책할 것을 특별히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봤을 때. 그런데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도 부정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잘했다 생각했지만 뭔가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내 평가도 틀릴 수 있다 이거죠. 다른 사람의 판단도 내 판단도 다 틀릴 수 있고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의 판단이 정확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판단만을 의식하고 생각하겠다라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굉장히 높으니까 사람들의 어떤 시선과 판단에 휘둘리지 않고요. 자신의 연약함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 자존감이 낮으면 구약의 사울처럼 너무 힘들어했잖아요. 그런데 자존감이 높으면요, 내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원래 난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건데 그게 나에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자, 보면 바울도 자기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아주 천하무적은 아니었던 겁니다. 바울도 때로는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많은 눈물을 흘렸다라고도 했고, 그리고 심지어 바울은요, 몸에 사단의 가시가 있다 그랬어요. 그것이 이제 질병으로 보여지는데 안질로 추정이 됩니다. 바울의 눈에 질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직접 서신을 기록하지 못하고 편지를 대서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큰 글씨로 안부 인사를 자기 스스로 적게 되는데 아마 눈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직접 글쓰기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바울의 서신이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마지막에는 큰 글씨로 안부 인사를 적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크게 적으면 종이가 많이 낭비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만. 그리고 안질로 또 추정되는 이유가 뭐냐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 보낼 때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지만 너희가 나를 진짜 천사처럼 대우해 줬다고. 그러면서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을 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질이 있고 하니까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대면하기가 좀 불편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런 것을 불편해하지 않고 정말 바울을 존귀하게 대접해줬고, 그리고 눈이라도 빼어서 내줄 정도로 나에 대한 그런 사랑을 보여줬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눈에 질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연약함이 다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거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연약함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자,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공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 있고 자존감이 확 올라와 있으니까요, 자신의 연약함이 전혀 드러나도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자랑 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정말 사도 바울은 얼마나 자존감이 높은지를 알 수 있겠죠? 자존감이 높으면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보여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배후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자존감이 높으면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대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잘난 모습을 계속 찾고 상대방을 깔아내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자존감이 높으면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요. 그 사람이 나보다 잘났든 못났든 그 문제가 안 됩니다. 그는 그대로, 나는 나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냥 존귀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그가 어떠한 직업을 가졌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많이 가졌든 못 가졌든 그런 것과 전혀 관계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하지만 존귀한 만큼 모든 사람도 다 존귀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거예요. 자존감이 자기도 높으니까 자존감 높은 사람은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존귀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신을 다 맞추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여기 보면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정말 예수님의 마음처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진심으로 대해줍니다.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존감이 딱 높으면요, 사람들에게 너그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뭐 나랑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뭐 나보다 잘났든 못났든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정말 도와주는 거예요.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될 때 자존감이 낮으면요, 시기 질투하게 되지만 자존감이 높으면 오히려 기뻐해주고 더 도와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떤 중요한 직책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일이 주어지고 할 때요,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라는 그런 마음보다는 저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 마음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이 있는 건 참 좋다. 그러나 너는 군인이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가 너의 마음을 받아서 너 때가 아니라 너의 아들 때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줬을 때 다윗이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런 마음으로 마음을 품은 게 아니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한다는 그 마음에, 그러면 아들이 이걸 잘할 수 있도록, 내 아들은 너무 어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웅장해야 되는데 내 아들이 이걸 잘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다윗이 다 준비해 줬잖아요.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거저한 겁니다. 다윗이 다 준비해 준 것을 그냥 했을 뿐인 거죠.
다윗이 그렇게 정말 자기가 못할지라도 솔로몬이 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 주잖아요. 시기 질투심이 없고 잘 되는 거 오히려 기뻐해 줍니다. 내가 무언가를 좋은 걸 얻었을 때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걸 얻은 거예요. 그때 정말 내가 좋은 것을 얻어서 되게 기뻤는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걸 얻잖아요. 괜히 또 시기심이 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높으면요, 그냥 그 자체로 서로 존중하고 진심으로 상대방을 축하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엘리사벳이 있고 마리아가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어요. 엘리사벳이 나이 많아 늙었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때 남편 사가랴가 성전에서 이렇게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천사에게 수태고지를 받게 돼요. 바로 내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잉태될 것이다.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예수님보다 6개월 앞에 와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증거했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정말 그 천사의 수태고지대로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잉태됐어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진짜 아이 다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제 잉태됐고 너무 귀한 아이가 뱃속에 잉태된 거예요. 너무 기쁘고 만족하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6개월 뒤 천사가 이번에는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이 마리아에게 가서 예수님이 잉태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내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될 거다. 그러면서 천사가 알려줬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본래 아이를 잉태하지 못한다 했던 그 엘리사벳이, 너의 친족 엘리사벳이 지금 아이를 뵌 지 6개월 되었다. 이걸 알려줬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자, 그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가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을 딱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 입장에서는 이제 나이 늙은 노년에 아이가 잉태된 건 너무 기뻤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었던 겁니다. 그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귀한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에게 잉태됐어요. 그런데 6개월 뒤에 마리아가 딱 찾아왔는데 자기보다 나이도 더 어리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을 잉태해서 온 거예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어쩌면은 자존감이 낮다면요, 시기심이 올라올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엘리사벳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오히려 정말 진심으로 축복해 주잖아요. 누가복음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 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보라, 내 문안에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면서 마리아에게 진심을 다해서 기뻐해주고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상대방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거에 대해서 배아파하지 않죠. 오히려 기뻐해주고 또 더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상처도 쉽게 받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상대방이 나를 아무리 판단하고 미워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타격을 받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기 때문에 그 안에 나오는 그 자존감이 나를 딱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그런 어떤 말과 행동 때문에 크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지만 마음에 그렇게 크게 상처가 안 되고 늘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4장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사도 바울은
정말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모욕과 핍박을 다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사도 바울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입니다. 10절부터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즉 참고 비방을 당한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만물의 찢기,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 이것을 아주 심하게 말하면요, 사도 바울이 그냥 쓰레기 취급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제대로 대접받기는커녕 온갖 그런 모욕과 핍박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무너지거나 넘어지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한 게 아니었죠. 왜냐하면 마음속에 사람들은 나를 저렇게 취급하고 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너무 존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세워진 올바른 자존감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처도 잘 안 받을 뿐만 아니라 혹시 상처를 받더라도 회복력이 빨라요. 그리고 심지어 아주 큰 어떤 상처와 큰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넉넉히 용서해주는 마음까지도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용서한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기꺼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보면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잖아요. 자기를 애굽에 팔아넘긴 형들을 정말 절대로 어쩌면 평생 동안 용서하지 못하고 복수심을 갈고 살아도 부족할 정도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상처를 다 치유하고 오히려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을 위로해 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요, 요셉도 하나님 앞에서의 자존감이 올바르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45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때 하나님이 없었으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용서가 됐던 겁니다. 하나님을 개입하니까 용서가 되는 거죠. 창세기 45장 5절 보겠습니다. 5절 보시면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을 개입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니까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 일어났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되는 겁니다. 이 자존감이 높으면 용서도 되는 거예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형들이 팔아 넘겼는데요, 형들을 이렇게 덮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허물을 이렇게 덮어주고 있어요. 오히려 형들을 더 크게 위로해주고 이렇게 품어주는 이 넉넉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그 자존감에 오는 겁니다. 다윗도 사울에게서 그렇게 죽음의 위협을 받고 쫓겨다녔지만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 있어도 살려주고 그리고 끝까지 사울을 용서해주고 끝까지 존중해주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사울에게 그렇게 끝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라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다. 다윗은 사울을 볼 때 하나님을 개입해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찌 감히 내 손으로 정리할 수 있겠냐.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사울에 대해서도 그렇게 넉넉히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보면 이렇게 자존감이 쭉 높으면요, 우리의 삶이 굉장히 여유롭고 너그럽고 풍요로워지게 됩니다.